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확신, 또 치유와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극찬하기까지 합니다. 저 역시 올해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라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의 자랑. 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세운 이방인 교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교인들 간에 나는 바나바파다, 바울파다, 심지어 예수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는 거죠. 또 복음과 영적 질서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짝이 없고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근친상간의 범죄가 교회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겨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교인들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 교회 상황 뒤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약 2년 정도 목회를 한 후에 떠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감언이설, 또 여러 가지 속임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인들을 타락시켜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저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사용했던 감언이설, 달콤한 말, 그런 가짜 이야기들,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주인공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또 더욱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극히 큰 사도다. 자기가 나는 지극히 큰 사도다. 예수님의 12사도 아시죠? 그런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 자화자찬을 해댔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체험이라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이 영적 권위를 억지로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고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의 자랑들이, 우리는 요즘 자랑질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죠, 그죠? 사전에까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랑질이라는 표현들이 있던데, 하여튼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자랑질이었고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자랑. 네. 자, 이런 판단을 내린 이후에 거짓 사도들에게
걔네들은 자기들 행위대로 될 거다. 다 지옥 갈 거라는 거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번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내가 한번 자랑해 볼 테니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름 아닌 지난주 우리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편에서 살펴봤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남겼던 고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5번이나 이게 태형을 당했다 했죠. 그리고 3번의 퇴장, 한 번의 사형 집행으로서 투석형. 왜냐하면 사람의 목만 내밀어 놓고 땅에다 묻어 놓고 돌을 던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머리 피나고 죽습니다. 죽이는 사형 판결이죠. 루스디아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또 4번의 파선, 바다 위에서 무려 4번이나 배가 깨져가지고 이제 풍랑 가운데서 헤매다가 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졌던 삶 자체, 그것을 자기는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다고 하는 한 번도 하지 않던 그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냐면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랍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을 거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데리고 가셔서 응답하신다고 응답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 자, 사실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은유적 표현이죠.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기록이 없습니다. 혹자는 계속되는 고난이 그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이 육체의 가시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질병으로 항상 안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눈병 추측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질은 수시로 심한 발작과 괴성을 동반해서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흔히 고대로부터 귀신병으로 불려왔던 병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보기엔 라오디게아에서 투석형을 당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형제들이 빙 둘러서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때 뇌를 심하게 다쳤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병을 가져서 수시로 발작이 일어났다면 정말 큰 수치죠. 또 복음 전거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겠답니다. 그것도 하늘에까지 불러가지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도무지 이해도 잘 되지 않을 말씀, 곧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참 이 거절의 이유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 자만하지 않게. 그렇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다른 사도들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표현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려두면
그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했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들 중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문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부르는 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변 같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데, 근데 사실 그것을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시 그가 받았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육체적으로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통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아무 흠도 없다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또 게다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그 철학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통한 철학과 또 약점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고 또 로마 시민권 소유자로서 헬라 철학자들과의 논쟁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지적 능력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the best of the best라고 합니다. 베스트는 최고거든요. 근데 최고 중에 또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모든 최고의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자리에 선 이후에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을 보셔서도 그렇고 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심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늘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자, 이것은 마치 사탄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두고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던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자, 예수님은 이겨내셨지만 약한 인간으로서는 역부족이죠. 자,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고대 로마에서요, 이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이 환호하는 이 군중 사이를 행진하는 것,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엄청 그냥 멋진 행렬이죠. 그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시저 같으면 시저,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이제 그걸 다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래된 것이 오늘날 퍼레이드거든요. 예를 들어 월드컵 가서 우리가 8강 진출하고 왔다거나 4강 진출하고 왔다면 난리 나죠. 길거리 행진하는 그게 다 로마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전통 가운데 전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나 황제가 가는데 꼭 자기 옆에는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노예를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옆에 세우고요. 그리고는 이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커지고 막 우리 이 주인이 우쭐해지려고 하면 바로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전통이에요. 메멘토라는 말이 기억해라. 영어로는 remember 정도 되겠네요. 모리라고 하는 거는 death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주님.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끝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낮아졌을 때를 기억하세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최고의 상태에서 저 환호성 속에서 그냥 사람은 교만으로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제일 신뢰하는 노예가 겸손하십시오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맞다. 자기의 마음을 다진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바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던 개선 장군의 노예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신의 약함에 대한 자랑은요,
앞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던 그 노예와 같은 도움도 주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 자각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각성이 된다는 거죠. 나의 약함, 이것 덕분에 내가 약함,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그것이 도리어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큰 약점이 있는데도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그럼 나는 이걸 못 해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됐을까? 그러니까 맞다. 이런 약점이 있는 나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구나.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이 사도 바울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그들은 고린도 교회 자체를 타락시켰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도 그 거짓 교사들도 사탄의 일꾼으로 저렇게 지옥 속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재림의 날에 온 세상 가운데 임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그 12사도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점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에게 하나도 없다 하면 또 누구에게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자기 자녀가 문제고요. 또 그리고 부모가 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있지도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허무맹랑한 자랑만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참 헛된 인생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겨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